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두 절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다시 한 번만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뒤 앞뒤 분하고 인사합니다. 눈도 바라봐 주시고 손도 잡으시면 잡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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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기생입니다. 어머니가 기생이기 때문에 이 아이와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아버지 집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자기 아버지는 본처가 있고 그리고 형제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생의 자녀로 태어난 이 아이는 이복 형제들의 구박을 받으면서 멸시를 받으면서 그 아버지 집에서 살게 됩니다. 말끝마다 기생의 아들이, 말끝마다 기생의 아들이. 그래서 자기가 기생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원망스럽고 저주스러웠습니다. 삶의 희망도 없고 살아갈 이유도 못 느끼는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아갑니다. 어느 날 햇빛이 따뜻하게 쬐이는 그런 양지 바라는 곳에 앉아 있는데 뭔가 속에서 불끈하고 쏟아져 나오는 게 있는데 피덩이였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까 결핵 3기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자기를 누구 하나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또 치료해 줄 만한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날마다 피를 토하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이 가련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푹 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데 귀를 기울여 들으니까 북을 치면서 말하기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북을 치면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말이 귀에 쏙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됩니까? 그렇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럼 나 이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기도도 뜨겁게 합니다. 예배도 늘 기쁘게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은 낫지 않습니다. 차도가 있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각혈을 하면서 시한부 인생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살 동안은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동안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자기 짐을 니아카에 싣고 다리 밑에 병들고 가난하고 오갈 데 없는 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씻겨주고 밥을 내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돌봐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안 죽는 거예요. 70세가 넘었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그 여정을 보내는 동안 그는 많은 글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갈 데 없는 병들어 늙은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꾸준히 했는데, 그래서 국민들에게 성자라 칭함을 받는, 그리고 일본 기독교계가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정말 비천하게 태어났고 멸시받은 인생이었고 병까지 들어서 살아갈 소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이 아름답고 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거, 이걸 소리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가치가 어디 있으며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에서도요,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고 그렇게 믿어서 숟가락이 달라진대요.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금숟가락, 은숟가락, 또 어떤 사람은 흙수저래. 흙수저도 못 물고 태어난 사람이 있겠죠. 부모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모의 기업이 자녀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적으로 금수저냐 은수저냐 흙수저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원리대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도대체 무슨 수저를 물고 태어난 겁니까? 금수저가 비유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자녀는 그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상속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영적인 신분은요, 딱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옳든 그르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간의 영적인 신분은 딱 두 가지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에요. 또 한 가지는 마귀의 종으로 사는 마귀의 자녀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든지 마귀의 자녀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받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들 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는요,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그 엄청난 특권을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이 이 특권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권세를 사용합니다. 아담이 그 존재의 정체성을 파악해서 너는 이 이름이 합당하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대로 되니라. 그것이 아담에게 부여준 권세요. 이 권세, 하나님의 아담에게 주신 이 권세를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는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일상생활의 문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속에 예수님의 능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 믿음이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어떤 신혼부부에게 왜 자녀를 안 낳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 방송에서 본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남편이 말하기를 나도 이렇게 세상 사는데 힘들게 사는데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까지 힘들게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참 인생 살기 녹록지 않아요. 스트레스도 많고 사람과의 관계도 복잡하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몸에 병도 들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 죽음의 증상들이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순간은 항상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증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보다도 고난보다도 더 큰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도 인생의 고난도 문제도 질병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보잘것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에서 자유하고 무리를 걷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몽룡 이야기 아시죠? 이몽룡이가 사랑하는 춘향이를 남겨두고 한양으로 장원 급제하러 올라가잖아요. 이제나 저제나 좋은 소식이 올까 기다렸는데 이몽룡이가 나타났어요. 근데 어떤 꼴로 나타났어요? 거짓꼴로 나타났어요. 춘향의 어머니가 가슴을 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근데도요, 이 이몽룡이는 여유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자기를 멸시하는 춘향의 어머니에 대해서 얼마나 당당하고 여유롭게 이렇게 대하는지 몰라요. 사또 잔칫날 가서도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행색은 영랑없는 거지지만 그의 인품이나 귀품이나 태도는 얼마나 당당합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꼴은 거짓꼴인데 당당합니까? 이 지금 품속에 뭐가 있어요? 암행어사 마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비밀이죠. 아무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속에 마패가 있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주눅들지 알고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찰들은요, 이 제복을 입고 있으면은 권세가 있어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경찰 제복을 딱 입고 있으면은요, 힘이 나요. 그래서 이 경찰의 말을 들어야 돼요. 교통 순경이요, 아무리 큰 트럭을 몰고 오는 운전자가 있어도 호루라기 불고 서라면 서야 돼요. 운전면허증 내시오. 그럼 내야 됩니다. 한번 부르시오. 당신 술 먹었는가? 그러면은 풀어야 됩니다. 꼼짝 못해요. 그 사람의 꼼짝 못하는 게 아니라 그 경찰의 유세와 권세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힘은 트럭 운전자가 더 셀 수 있어요. 완력은 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권세 앞에 고분고분해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 경험하는데, 여러분 운전하는 분들은 이 신호등이 파란불일까 노란불일까 빨간불일까 애매하게 애매할 때 넘어가면은 이거 괜히 신호 위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막 그렇게 가슴이 덜컹할 때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근데 아슬아슬하게 건넜어요. 건넜으면 무엇부터 확인을 해요? 딱 건너고 나서 경찰 있나 한번 봅니다. 어찌 건넜으니까 경찰 있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스시오 딱 잡습니다. 근데 경찰이 없으면 마음이 놓여요. 어떤 사람이 아슬아슬하게 신호등을 건넜어요. 근데 건너고 보니까 경찰이 있는 거예요. 경찰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빨간불 못 봤습니까? 봤지요. 근데 당신이 서 있는 걸 못 봤습니다. 이 경찰에게는요, 그런 권세가 있어요. 서라, 면허증 내놔라, 불어라, 그리고 딱지도 끊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성도들을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렇게 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일 수 있어요. 힘이 없는 나약한 존재일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옷을 입은,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정복하고 무릎 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할 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 원수의 머리, 죄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그 권세,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알면은요, 기도가 달라져요. 이 권세를 안다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그 어디 신안 앞바다에서 아주 오래된 그 도자기가 많이 이렇게 발굴됐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원나라의 무역성들이 이 도자기를 싣고 가다가 이제 빠뜨려 가지고 그것들을 나중에 이제 건져내 가지고요, 수천 수만 점을 건져내서요, 이게 역사적인 그런 가치가 있다 그래 가지고요,
박물관에 잘 이렇게 전시되는 그런 일이 뉴스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거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요, 어부들이 그물을 쳤다가 한두 개 이 그릇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옛날 그릇이 무슨 고급스럽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부들이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한두 개 올라오는 그 그릇을 집에 가져가서 개밥 그릇으로 사용한 거예요.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이거 모양은 좀 특이한데, 그리고 개밥 그릇으로 사용한. 그러다가 나중에, 거기에 그런, 엄청나게 많은 그릇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발굴해가지고, 그렇게 박물관에 전시하게 된 것이죠. 가치를 모르면은요, 가치를 못 누립니다. 가치를 모르면은요, 손에 쥐어도 헛되게 사용해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권세와 능력과 가치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놀라운 권세가 들어있어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라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배하신다, 그런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아브라함아, 내가 이삭을 드림받은 내가 받았다 이제. 그러니 아브라함더러 숯불에 걸린 양이 있으니 그 양으로 제사를 드려라. 이게 여호와 이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적절히 아시는 분, 그러니까 아버지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3일 동안 다녔지만은 물이 없어서 고통당할 때 마침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만나게 되는데, 허겁지겁 그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쓴물이에요.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할 때 그 물이 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것처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육체의 영혼의 상처들이 있어요. 그것을 누가 고치겠냐 이 말입니다. 죄의 아픔의 고통도 있고요, 질병에 대한 신음도 있어요. 그것을 누가 어루만져 주시냐? 하나님이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여호와 니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될 때에 모세는 나이가 들어 전쟁 때 못 나갔지만 산 꼭대기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합심하여 기도하잖아요. 그때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 젊은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과 싸울 때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싸움의 현장에서 승리케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은 여호와 샬롬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미디안이 공격에 와가지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때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기드온의 제사를 받으시고 말씀하심. 그래서 이 기드온이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평강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진정한 샬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48장에 보면은 여호와 삼마가 나옵니다. 여호와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영적인 환상을 보게 되죠. 성전이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에 있겠다. 거기에 임재하겠다. 그것이 여호와 삼마.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셨을 때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를 경험하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요 서기관들은요 이 성경을 필사하는 직업이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목욕제계하고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을 읽을 때 나오면은 하나님 이름을 못 불렀어요. 묵음이에요. 안 불렀어요. 왜냐하면은 십계명에 보면은요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랬으니까 혹시 내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잃을까, 망령되이 부를까, 그게 걱정이 돼서 아예 안 읽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면은요 여호와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안 읽었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연구해 보니까 여호와가 맞을 것 같다. 아니야, 야훼가 맞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혼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마음껏 찬양하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 안에는 모든 것을 장악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얻은 이 예수님은 어떤 권세도 예수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셨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도 무릎을 꿇고 귀신도 각종 병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압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이 없으니 모든 것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서 잠잠하고 예수님 앞에 줄을 서고 예수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에 아버지가 친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거실에서 술파티를 합니다. 방에서 공부를 하는, 시험 준비를 하는 이 아들이 시끄러워가지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서 이렇게 하면, 아버지, 제가 시험 준비하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면서, 아들놈이 어떻게 아버지가 이렇게 술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못마땅해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하느냐, 이 버릇없는 같으니라고. 그래서 이 아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얼마 있다가 다시 나와서 말을 할 때 아버지도 친구들도 조용해졌습니다. 이 아들이 무슨 말을 했기에 조용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시끄럽대요. 조용해 주세요. 그래서 조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만들고 공중 권세 잡은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다 무릎 꿇고 정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면서부터는 앉은뱅이를 무엇으로 명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도가 대단한 것은, 성도들이 복이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심각한 병자를 만났어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풍랑에는 바다를 만날 때도 담대했고요. 군대 귀신이 왔을 때도 얼마나 예수님은 당당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오히려 고통을 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은 동일한 예수님의 권세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옛날에 제 시골에서, 그때는 우리 마을에 전빵이라고 하는데, 전빵 다 의상으로 갖다 먹었어요. 그리고 가을에 다 갚는 거예요. 의상을 줄 때 그냥 줍니까? 예, 아버지 이름 되면 다 줍니다. 술도 주고 빵도 주고 계란도 주고 다 줍니다. 그 아버지 이름의 권세죠. 아버지 이름만 되면 알았어, 장부 적어놓고 가져가라고 합니다. 성도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을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방차를 동원하고 헬기를 동원하고, 그래서 50 저수지에다 부지런히 물을 채워도 그거는요, 일시적인 거예요. 한계적인 거예요. 진짜 해결되는 것은 하늘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이러한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인 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깨어서 그 예수님의 권세에 눈이 열리시고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라고 찬양하며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